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교구와 고등부를 맡아 사역하고 있는 최유성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닮은 겸손은 무엇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삶에 이러므로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3장의 그리스도의 지식, 주제인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쁨인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1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2번, 3번 나와도 엄청난 강조인데요. 10번이나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건 무엇을 하냐면,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쁨의 서신서 안에 오늘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하냐면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눈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요. 대성통곡하다, 크게 부르짖어 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막 땅을 치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아멘. 바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오는 원수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원수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했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성도들, 곧 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원수를 따라 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 바울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 당시 활동했던 이 율법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쉽게 말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도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구원 백성이 되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켜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법과 정결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또한 그 당시에 있던 십자가의 원수 누가 있었냐면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과 완전히 반대예요. 이미 우리의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거나 선한 양심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처럼 너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있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바람 피우고 싶으면 바람 피우고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해라.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 자유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극단적인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에게 빚을 심어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도 십자가의 원수로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씀과 같이 빌립보 성도들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고,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일만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영생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도록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이 있는 서신이고요, 또 바울이 기뻐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서신서고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오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원수가 여럿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원래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십자가 증인이었던 교회였다. 우리 함께 4장 14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럼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처음부터 그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증인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힘들 때나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먼발치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함께 아파했었고, 또한 복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을 허락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즉 이 빌립보 교회는요, 선교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막으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걸 막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자세국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집에서 예배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유럽의 선교에 깃발을 꽂은 교회고 유럽 선교의 포문을 연 교회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요, 성령께서 유럽 지역에 영적인 깃발을 꽂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그런 상징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많은 기적과 능력과 구원과 간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고 그러면서 주인에게 돈을 갖다 주는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에 들린 귀신 내어 쫓아줍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고발해버려요.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침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네,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옥문이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일행들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바로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구원과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한 교회, 또한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이 모여서 하나둘씩 성도가 되고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떠난 후에 큰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서 무엇을 지켰냐면 성도의 신앙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누가 가라지를 뿌립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수를 말할 때는 좀 액센트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왼수. 네, 십자가의 이 왼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야,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키고 너네 그렇게 구약의 전통을 어기면 어떡해?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유대인이 돼야 되고 너희도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 음란하고 싶니? 너희 도둑질하고 싶니? 니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처벌도 되고 다른 사람 만나도 돼. 계속 그런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율법주의자들과 자유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완전 복음을 거꾸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한 자는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과 주의자들이 사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소식을 들은 겁니까?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몹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울의 이런 눈물은 아마도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사역했었고 내가 사랑했던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보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했던 교회들과 모교회에서 가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는 참 기뻐요. 근데 좀 속상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때론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겠죠. 내가 처음부터 나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속상하고 잠이 안 오고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렇게 대성통곡한 진짜 이유는요,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나랑 친했던 교회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원래 어떤 교회였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 빌립보 교회가 원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셨었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동참했었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원래의 그림, 원래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꿈꾸셨고 기대했던 그 모습들을 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대성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거나 생각하거나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라 막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 그 자체 때문에 힘들고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슬프고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그림과 계획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 관계 속에, 그 일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그 일을 바라봤을 때 그것과 그림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원래 우리의 가정이 어떠했어야 되고 원래 부부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했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이 그것과 다른 거예요.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어떠어야 되고 또한 이 조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우리가 아는데 그것과 다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원래 그 사람과 그 집사님과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어땠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원래의 그림을 아는데 그것이 그렇게 일치하지 못하니까 참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아픈 겁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 이걸 원치 않으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결정하고 이렇게 따라가기 원치 않으실 텐데, 그걸 아니까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모든 관계, 모든 일, 모든 영역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딱 지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그 소원을 두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 소원이란 말은 원하고 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꾸리시고 나를 어딘가에 직장에 보내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그냥 우리를 던져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이 있고 바라시는 것이 있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야,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 너희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그 관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일을 너희가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이제는 직장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풀어지길 원하시고 가정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원하시고 이제 생각과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함과 바람과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삶, 모든 일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고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딸, 제가 이제 딸 이름이 시원이에요. 시원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볼 때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시원이가 요즘에 의사 노래에 푹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진찰하고 다닙니다. 제가 넘어지면 되게 기뻐해요. 출동! 하면서 노래 부르면 출동해서 막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꼭 의사가 될 거래요. 네. 저 축복합니다. 아, 너 그래 꼭 의사 돼 좋겠다. 아멘. 이렇게 네, 꼭 아멘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자녀죠. 여러분, 참 부모이신 그렇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과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요, 매일매일 궁금해하고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은 무엇입니까를 여러분,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있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래의 그림, 기뻐하시는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내 소견과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사람, 합한 이유였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중을 항상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의사결정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의 사연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께 내 의사결정권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분은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의 그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다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들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구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삶이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삶이 반응을 해야 돼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맞춰서 내 삶이 맞춰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러분 뭘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원래의 그림과 원래 어떻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바울은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원래 그림을 알게 해주시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어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요, 내가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못 가니까 다른 사람들을 추천해요. 즉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고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반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정말로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삶이 반응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나이 때쯤 되면 다 그냥 그렇게 살지 않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이 정도 죄는 다 짓지 않나,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는가, 그냥 우리의 익숙한 삶의 방식과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르쳐 주시는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까?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이지? 그것들을 고민한 다음에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어른이고 부모님이고 또 선생님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세요. 여러분, 그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시냐면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뭘 받고 익숙한 데서 사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나이가 많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를 향한 그 참 부모의 마음은 늘 똑같죠.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그래도
그 부모의 원래 그림과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르심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좋았더라, 좋았더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그림을 날마다 구하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지각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에 우리의 삶에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따라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 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 잘하고 있지, 나처럼 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도 율법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와 같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자. 나처럼 원수가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온 것처럼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실지에 대한 구주에 대한 그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었을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배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어제 뭘 먹었는데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죠. 뭐만 얘기했을까요? 예수. 오직 예수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는 회람서신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끼리 이 서신서를 보내면 돌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서들을요,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즉,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우리 그 답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지식은요, 그노시스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대상과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 알게 되는 깨달음,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경험한 경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경험적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바울과 달리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부족했냐면요, 그리스도를 경험한 경험적 지식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알아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말씀을 배웠고 매주 예배를 드렸고 성경 공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경험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지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원동력, 영적인 힘이 이들에게 없으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빌립보 성도들과 달리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풍성한 그리스도를 경험한 경험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바울이 진짜 뻔뻔하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사실 진짜 십자가의 왼수는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은 진짜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안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제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아마 천국에 가서 바울은 분명히 주님이 수고했다 하셨겠죠. 근데 이런 말씀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너 나한테 왜 그랬니? 이랬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진짜 왼수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원래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들 있으면 다 망가뜨리고 다 부숴버리고 다 해먹놓습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원수 중의 원수는요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을 누가 만나주십니까?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그가 어느 날도 어김없이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데 누가 그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그리스도가 그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경험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7절 말씀 밑줄 쳐져 있는 말씀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8절 9절. 여러분 이렇게 여겨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요, 무슨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란 말은요 주인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된 거예요. 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었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밑줄 말씀 띄워주시면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또한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경험한 경험적 지식입니다. 오늘 바울이 처하는 시민권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실은 이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바울 역시도 육체에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똑같이 바울 역시도 이쪽으로 가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달리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십자가의 증인,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엔진이 2개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엔진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지식, 그 엔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한 경험적 지식이라는 엔진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엔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계속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요, 좀 그렇게 살다가 그게 좀 쉽게 또 포기가 됩니다. 아침 이슬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사라져요. 근데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그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고 오랫동안 익혀있던 배웠던 그것들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경험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걸 전문 용어로 신학의 원투펀치라고 해요. 여러분 펀치가 하나만 있으면 불안합니다. 근데 원투펀치가 있으면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쳐내고 그 다음에 또 뭘로 치는 겁니까? 경험한 지식으로 쳐내는 거죠. 유혹이 있고 원수가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로는 부족해요. 지식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경험한 경험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마귀를 밀어내고 그 원동력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유리의 삶에도 율법주의자, 자유주의자들과 같은 유혹과 거짓 메시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참 원수의 가라지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쳐내고 다 잘라내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하나의 엔진이 아니라 다른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땅이 아니라 진짜 저 하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밀어내는 영적인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흡족히 먹이신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 진짜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순간, 모든 영역,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림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전부 다 말씀하시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밤새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어부였고 그거 잘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그물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영광을 경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어요. 그냥 나만 사는 게 나아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곤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요단을 밟으라고 하시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을 잠시 보류한 채 일단 발을 한번 내밀어 보는 거예요. 발을 한번 내디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때 무엇을 경험하죠?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거야. 40년 동안 그것을 신실하게 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날에 먹을 것만 거두는 거죠. 그날 하나님 주신다 하셨던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갈망하는 거죠.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터진 웅덩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웅덩이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과 운명을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을 충분히 맛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험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원수가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원수라고 하니까 꼭 되게 나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항상 두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계속 우리도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계속 원수에 가까운 마음이 가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도 충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 하늘의 시민권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오늘 이 빌립보서 21장에 3장 2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증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안아주실 것이고요,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영광의 그날이 이를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원래의 그림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경험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셨고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따라갔을 때 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적 지식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엔진, 그 영적인 원동력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림과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그 그림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경험적 지식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